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깊이 깨닫고 오늘도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어떤 지명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특별히 민수기 33장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40년 동안 보내면서 그때 진을 42곳에 친 곳을 지명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42곳 가운데 그 지명들이 전부 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영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해서 약 5구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숫곳에서부터 10번째 진을 친 곳, 르비딤까지고, 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시내산에서부터 하세록까지 13번째까지가 두 번째 구간. 그 다음에 림마 가데스라고도 하는 그 림마 옆에 가데스라는 림마에서부터 이 36번째인 에스온 게릴까지는 그때 림마에서의 사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 때문에 그들이 38년 동안이라는 엄청난 기간 동안 뺑글뺑글 광야를 이렇게 돌고 돌아서 다시 원상태로 림마하고 가데스는 한 옆에 원상태로 돌아온 그 기간이고요. 제 4구간은 이제 그게 좀 뭐냐면 4구간이 그 32번째 가데스에서 이제 맞아 37번째 그 이에야바림까지. 그 마지막 5구간이 이제 이 38번째인 디본갓에서 42번째 길갈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 제 4구간 끝에서 그러니까 이에야바림 자꾸 생각해요. 이에야바림부터 이 길갈까지 그 과정을 오늘 본문은 이 21장하고 33장 오늘 본문 읽은 두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 이 두 구간, 즉 제 4구간 끝에서 5구간의 장막 친 곳들, 그곳에 대해서 민수기 21장 12절 19절 말씀에 보면 6곳에 다른 지명들 이름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세레시네와 아르논과 또 부엘과 마따나와 나할리엘과 바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두 본문을 중심으로 입체적으로 그때의 사건들이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 상고해 보면서 마지막 때인 오늘날 우리의 광야 같은 신앙의 노정은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눈과 귀와 입을 지켜서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무화과를 먹고서 앞으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참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이러한 시련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의 입과 눈과 입과 귀를 잘 지킬 때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지쳤을 때에 그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하신 은혜를, 그러니까 이 무화과 뭉치를 먹고 힘을 내서 은혜를 입어서 앞으로 전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주고 있는 내용 가운데 먼저 33장에서 민수기 33장에서는 4구간의 끝 37번째 장막 친 곳이 이에아바림인데, 민수기 21장 12절 19절 말씀에 보면 세레시네 곧 38번째 디본갓 옆에 있는 아르논 골짜기 그쪽이었습니다. 즉 세레시네와 아르논은 장막을 친 곳이 아니라 그들이 이에아바림에서 디본갓까지 가는 그런 길 옆, 그러니까 그런 장소, 거쳐간 장소들인 걸 알 수 있어요. 특히 세레시네는 4구간에서 마지막 5구간으로 들어가는 분기점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 세레시네가. 그러니까 이에아바림 직전에 이 세레시네는
이제 4기구 4구간 끝에서 5구간으로 들어가는 분기점인데 이 신명기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이 세레시네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레시네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한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심으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즉 광야 1세대들 중에 남아있던 자들이 최종적으로 멸망한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 직접 쳐서 죽인 세레시네라는 곳입니다. 그 사건과 그 배경, 그 이유와 배경을 살펴보면 14번째 진을 친 이 림마라고 하는 가데스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는 그 명령을 백성들에게 했을 때 12지파에서 각 대표들이 40일 동안 그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열심히 그것을 정탐하고 가서 보고하기를 과연 그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지만 거대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기 때문에 결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하는 불신앙적인 보고를 한 거예요.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던 곳이 바로 림마입니다. 14번째 진을 친. 이때 하나님이 얼마나 노여워하셨는지 민수기 14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을 이 하루를 갖다 1년을 쳐서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다 소멸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심판을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36절 3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형 선고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12지파의 정탐꾼들 가운데 악평한 자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죽여버리셨고 잘못된 보고를 듣고 모세를 원망한 사람들은 38년 동안 광야에서 서서히 죽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살아있던 자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치신 것이 바로 세레시네가입니다. 이와 같이 광야 1세대들이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다 죽은 이유는 바로 림마라고 하는 그 가데스 바네에서 눈과 귀와 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미혹된 결과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듣고서 다 그들을 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레시네 직전에 37번째 장막을 친 이에아바림이라는 말은 폐허의 길, 가장 어두운 장소라는 뜻입니다. 이러고 본데 사도행전 77장 38절에 광야교회라고 했듯이 우리는 광야무정 같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날 마찬가지죠.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때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민수기 2장 11절에 보면 오봇을 떠난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아바림이라고 했듯이 해돋는 쪽 광야 이에아바림, 즉 소망, 새로운 희망을 주는 곳이 또한 이에아바림이에요. 한마디로 37번째 장막을 친 이에아바림은 광야 1세대가 다 죽은 어두운 장소이면서 동시에 광야 2세대들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주어지는 분기점의 장소요. 광야 1세대가 끝나고 2세대가 시작된 곳입니다. 어쨌든 광야 1세대들이 눈과 귀와 입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미혹되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3장 10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아에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있잖아요.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 영생의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광야 1세대들은요, 그들이
그렇게 고생하며 결국은 광에서 다 죽은 이유가 눈과 귀와 입을 지키지 못하고 그 결과 마음이 미혹되었기 때문에 불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60만 3,550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60만 3,548명이 다 광야에서 죽어나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눈과 귀와 입을 지켜서 마음이 미혹되지 않는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반드시 우리는요, 눈과 귀와 입을 지켜서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을 보면 이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할 뿐만 아니라 만나와 새벽별을 주시고 영원한 그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고 힘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곧 이기는 자에게 영원한 천국을 상속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기다라는 헬라어 니카오는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잘 지켜서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는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 1세대들은요, 눈과 귀와 입을 지키는 일에 실패해서 마음이 미혹된 결과 원망하고 하나님께 고집부에 그리고 자존심 세워가면서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민수기 14장 23절에는 너희들이 나를 멸시했다, 그것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 마음이 미혹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결국은 광야 생활에서 다 죽음하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우리가 그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거짓과 미혹인 낭만의 마지막 시대에 오직 참 진리가 되는 말씀을 붙잡고 눈과 귀와 입을 지켜서 늘 마음이 어떤 미혹에도 미혹되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이기는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이에 관련해서 모세는 신명기 2장 13절에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고 했습니다. 죽음의 장소, 어둠의 장소에 머물러 있지 말고 죽음과 좌절의 장소에서 일어나서 새로운 시작을 하라. 새 사람을 입고 새롭게 시작하여서 가나안으로 이제 올라가라.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고 새 사람을 입어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라. 너희도 새롭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자가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에베소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처럼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런 자들, 즉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광야 2세대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세례시내를 거쳐 나아간 곳이 바로 38번째 층을 친 디본갓입니다. 디본갓은 그리워하다. 이 디본갓은 결국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리워한 것입니다. 이곳은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며 장막을 친 곳으로서 광야 2세대들이 이후에 거치게 되는 우물이라는 뜻인 부엘과 선물이라는 뜻은 의미의 막다나와 하나님의 시내라는 나알랄레라는 높은 곳들이라는 바못이라는 곳은 21장 12절에서 19절에 말씀하는 모든 지명들은 결국은 그들이 지체하지 않고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그들의 역동적이고 아름다운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지명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례시내를 건너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디본가스에까지 오면서 그들은 약 39년 동안이나 광야의 긴 여정에서 지치고 지친 상태였습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상태였고, 게다가 아모리 왕 시온이 야스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신명기 2장 24절에 너희도 일어나서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왕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지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잖아도 사람들과 이웃 나라들과 싸우지 않기 위해서 그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엄청난 산을 넘고 물 건너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다녀오고 전쟁을 한 번도 명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이 갑자기 그들과 나가서 싸워서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지치고 지친 상태에서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너무나 지치고 도저히 움직일 마음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신명기 2장 33절에서 34절에 민수기 21장 32절에 그 촌락들을 다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들을 다 몰아냈다고 했습니다. 즉 지치고 지친 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완전한 대승을 거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장 33절과 34절에 보면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아모리 족속들이 거하는 요단 동쪽 헤스본 약곡강을 건너 북쪽 바산왕 오기 다스리는 에드레이까지 올라가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여호수아서 24장 12절에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라고 했듯이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싸움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러면 굳이 이때 전쟁을 명하신 것일까? 그동안은 전쟁을 하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하셨던 하나님. 그것은 창세기 15장 16절에 내 자손은 사대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하지 아니하였으니라 했듯이 이제 그들이 거의 40년 끝날 쯤에 아모리 족속들의 제약이 관영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치라고 명하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전쟁을 한 후에 그들이 얼마나 지쳤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만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39번째로 인도하신 곳이 알몬 디블라다임입니다. 이 알몬 디블라다임이라는 말은 무화과 뭉치들을 숨김이라는 뜻과 무화과 과자의 이정표라는 뜻이에요. 곧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지치고 지친 그들을 위해서 숨겨진 무화과 뭉치, 즉 무화과로 만든 과제를 먹게 하여 심신을 치료토록 하신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창세기 3장 7절에 창조기사 중에서 모든 나무는 각종 나무라고 했는데 유독 무화과 나무만 정확하게 그 나무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부끄러움을 느낄 때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5장 18절 말씀을 볼 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지친 다윗을 위로하러 갈 때 가져간 무화과는 힘을 돋게 하는 심장이었고 역대상 12장 40절에서도 다윗의 군대에게 공급한 음식이 무화과였듯이 무화과는 힘을 돋게 하는 음식이었습니다. 또한 무화과는 치유의 약이기도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그 무화과 잎으로 송초에 붙이면 나으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몬 디블라다임에서 숨겨져 있던 그 무화과를 먹고 지친 심신이 다 치료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무화과 뭉치, 그것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신이 다 치료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양식과 치유를 가져주는 무화과가 숨겨진 알몬 디블라다임으로 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심신이 지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와 특히 그 어느 시대보다도 다양한 문제를 만나며 거룩한 삶을 위한 몸부림과 정말 영적인 싸움을 싸우다 보니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심신이 지치게 되는데 그게 그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 성도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지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 부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 곧 하나님이 예비하신 무화과 뭉치의 과자를 먹고 힘을 내서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조건부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말씀을 붙잡는 영적인 장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장자들의 총회인 천국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조건부 신앙이 무엇을 해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사는 영적인 장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노정 가운데 41번째 진을 친 곳이 바로 모압 평지입니다. 이곳에서 모세는 율법을 재강론했고 또한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그 땅 원주민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인구를 조사하는 곳이고, 또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민수기 25장 1절 말씀을 볼 때 시딘에 머물렀는데 그것이 모압의 평지예요. 그곳에서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백성들이 음행을 저지른 곳이기도 합니다. 이 음행 사건은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발람이 이래서 저주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마음이 미혹되어 발락에게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 곧 유다서 1장 11절 말씀에 싹쓸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아갔으며라고 했듯이 이 발람은 싹쓸 받고 미인계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서 그들을 멸망토록 했는데, 이 음행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동안에 24,000명이 죽고, 이때 제사장 비느하스는 음행하는 남녀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압 평지예요. 그리고 12지파 가운데 2지파만이 이미 미디안 전쟁과 에드레 전쟁과 야스 전쟁에서 이미 얻게 된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려는 안타까운 사건이 가나안 입성 직전인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민수기 32장 이후에 보면 이 기록들이 나오는데, 민수기 32장 1절에 보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힘이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좋은 장소라 라고 했습니다. 그 가나안 입성 직전에 가나안을 포기한 지파들이 바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들인데, 그들이 가나안을 포기한 원인은 딴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축이 많았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서 3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같이나 보지 못하였음이라고 했듯이 가나안 출애굽 2세대들은
홍해의 경험을 하지 못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들은 눈앞에 창이란 요단강을 마른 땅이 걷도록 하신 하나님, 즉 홍해를 하나님의 역사로 마른 땅으로 걷도록 하신 그 경험을 해보지 못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아주 커다란 숙제였습니다.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던 두 집 아바는 혹시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주셨다가 물이 다시 흐르게 될 때 자신과 그 많은 가축을 잃게 되는 것이 걱정되었기 때문에 눈앞에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영원한 평강의 복을 누리는 땅을 다 포기한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명예와 권력과 재산이 한순간에 없어질 것을 걱정해서 영원한 천국을 중간에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게다가 요단 동쪽 야셀댐과 길앗을 본즉 목축할 만한 장소였기 때문에 가나안을 안 가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 5절에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를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들이 육신의 것 때문에 촉박거려 흐르는 천국, 고생고생하며 달려온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포기했다고 했듯이 무엇을 보느냐가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32장 1절에 본직이라는 말은 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거는 관찰하다, 주목하다라는 뜻으로서 그들이 보고 또 보니까 목축하기에 탁월한 지역이었고 그곳에 머물고 싶어서 가나안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보는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하와가 보고 또 보니까 먹은 듯도 보한 듯도 하여 하나님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행위 언약을 파기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이 태초의 범죄는 인간이 죄를 짓는 5단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보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곳으로 걸어가고, 셋째는 그 선악과를 따고, 넷째는 먹고, 다섯째는 그것을 남편에게 주어주고 그 죄를 전가한 것인데, 하와는 그 남편과 동반 자세를 택한 것이고 나 죽고 너 죽자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 살고 너 살지만 살자인데 그것을 그들은 봄으로서 시작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범죄한 결과 죽음으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억지로 먹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보는 것까지만 유혹했지만 그것으로 걸어가고 따서 먹고 전가한 죄는 다 하와가 스스로 행하고 그 결과 죽음으로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집 아발의 사람들도 가나안 입성 직전에 그 땅을 보았더니 목주지로 아주 좋게 보이니까 이곳에서 머무르면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광야 같은 나그네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영원한 천국이요, 그것은 새로운 신분부여가 예비된 곳으로서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로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저 앞에 가나안 땅 곧 천국을 바라보는 가운데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으면 갈 수 없는 곳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편 더욱 심각한 것은 그들이 육신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이기주의는 자신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분열하게 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지도자 모세는 그들에게 림바에서의 사건을 해결토록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낙심하게 하여서 결국은 그들이 이기심 때문에 모두가 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과 비탄 사건을 맞을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고생하면서 살아온 결과 천국을 눈앞에 두고서도 또다시 모든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희들의 행동은 약속의 땅 앞에서 엄청난 분열의 사건이 일어나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무산되게 하는 위기에 처하게 하는 행동이라고 그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32장 14절에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눈을 더욱 심하게 하는구나라고 강하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에 그들은 민수기 32장 16절에 19절 말씀을 볼 때 보라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집을 성읍을 건축하고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해주면 곧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것을 보장해 주기만 하면 남자들이 다 무장하고 앞서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동참하겠다는 조건을 내건 겁니다. 내 것을 다 보장해 주면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희생하겠다고 한 것이죠. 그러나 이는 오늘날 성도가 하나님께 내가 부자가 되고 자녀가 잘 되는 등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시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겠다는 조건부 거짓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 생활입니다. 참된 신앙은 조건부가 아니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부자가 되지 않을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나갑니다라고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서 4장 12절 말씀에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앞서 나아가니 건너갔으니라는 이 말씀을 언뜻 보면 그들이 신앙이 좋은 것 같이 보나 믿음이 좋아서 앞서서 건너간 것으로 착각하기 쉬우나 실상은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해결되니까 앞서서 간 것입니다. 자기들의 성읍과 가축을 지키기 위해서 앞서 행한 것입니다. 이런 온전치 못한 신앙으로 그들은 여호수아서 22장에 보면 6년 전쟁과 10년 동안 정복 전쟁 땅의 분배가 끝나기까지 16년 동안 여호와의 전쟁에 다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 22장 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서 22장 4절을 한번 찾아봐. 그들이 전쟁에서 16년 동안 자기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전쟁을 해가지고 결국은 다 16년 전쟁을 다 마쳤지만 22장 4절을 읽어봐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절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리들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즉 그들이 전국전쟁 가운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을 하나도 얻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가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즉 조건부 신앙은 천국에서 살 수 없다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루벤은 내 본처 레아의 장자였고 갓은 실바의 장자였고 므낫세 반지파는 요셉의 가문의 장자였습니다. 그들의 공동체는 다 육신적으로 보면 장자로서 성경에는 갑절의 축복이라는 엄청난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인 것보다도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즉 눈에 벌어 결국에는 진정한 장자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장자들의 총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다가 자기를 죽이고 예수로 사는 영적인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길을 이탈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에 너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 끝났어요. 저를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내려놓고 늘 영적인 것을 붙잡는 자들이 되십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로 사는 영적인 창자들이 다 되시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들어 쓰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육신적인 어떤 미혹이 와도 눈에 보이는 판단대로 행동하지 마시고 요단 건너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말씀만 붙잡고 십자가에 대해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바로 신령한 자들이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고, 이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분명히 여호수아서 3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낸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라고 했습니다. 즉 이미 하나님은 마른 땅을 다 준비해 놓았지만, 걱정 근심할 만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놓았지만, 그들은 언약에 신실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서 4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 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22절. 오늘 엄청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요. 지금 이 시대에 성령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시작.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풍랑이 일고 요란하며 창이란 요단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마른 땅을 준비해 놓았다는 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옛사람을 완전히 청산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를 쳐서 날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예수님만 구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과 육을 십자가 못 박는 가운데 나를 부인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십시다.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앞으로의 코로나 이후에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그 마른 땅을 잘 통과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영원한 천국을 영원히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는 거기에 상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장차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며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금나무교회 식구들은 모두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환난이 많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로 걱정 근심을 다 제거하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하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 눈과 마음을 지켜서 마음이 미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미혹되어 원망하러 죄를 짓다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고 말씀에 늘 순종하여 복을 받게 해달라. 늘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온전히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다가도 혹시 지쳤을 때 늘 무화과 뭉치를 놓고 즉 성령의 은혜로 심신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늘 성령과 또 말씀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 세상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육신적인 것에 목숨을 거는 어리석은 옛사람을 완전히 청산하고 십자가의 도를 행하며 주님을 따르게 해달라.
마지막 때 요단의 창이란 강물 가운데서도 마른 땅을 걷도록 예비하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어떤 일이 생겨도 상관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자가 되게 달라. 나의 믿음 마지막 광야 노정에서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달라.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옆에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은 와 계십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요. 하나님, 정말로 내가 늘 눈과 이 마지막 시대에 입과 귀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전진하게 해달라고. 영적인 싸움을 지쳤을 때마다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제 자잘하지 않고 전진하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영적인 것을 육신적인 것 때문에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육신적인 것에 목숨을 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옆에 사람을 가지 마세요. 이 시간에 성령님이 역사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육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땅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